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부터 27장 13절까지입니다. 26장 20절에서 27장 13절까지 말씀 구약 9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부터 27장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장 20절부터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송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 26장, 27장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봅니다만, 이 말씀은 세상 마지막 날에 궁극적인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 이사야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 같은 종말론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강조하십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돌보시는,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딸을 부모가 특별히 돌보고 특별히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전쟁, 이 마지막에 심판의 무서운 때가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따로 구별하십니다. 내 백성,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깐 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이 은밀한 골방에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따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나고 온갖 심판의 무서운 일이 집행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안전한 곳에 잘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폭풍 속에서 튼튼한 집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 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만 좀 숨어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땅의 거민의 죄악, 이 땅의 거민과 내 백성은 완전 반대입니다. 땅의 거민은 세상의 불신자들, 완악한 자들이고 내 백성과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죄악을 벌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까 할 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니까 이건 정당한 것입니다.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피, 수많은 시체들 다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졌는지 하나님은 이 완악한 자들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신다. 무서운 심판의 때에 27장 1절에 넘어오니까 리고여담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건 학자들이 뱀의 이름이라고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런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는지 이런 것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벌하신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는 것, 하나님 아무 대적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사탄의 모든 수가 있는 이런 것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 세상의 공포와 모든 포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고 20절, 21절, 1절에 걸쳐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갑자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2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날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한다.
마치 너무 한가로운 목가적인 분위기로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포도원을 지켜준다. 포도원 지기가 된다. 때때로 물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돌보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내가 한다. 갑자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거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 그 자체가 된다. 내가 철저하게 너희들을 지키고 책임진다고 하십니다. 아무든지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 1절에 나와 있는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해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포도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노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일정한 진노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비롯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징계를 많이 하셨는데 나의 포도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나는 노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기본적인 하나님 마음은 사랑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함이 없어졌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모든 찔레와 가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다 밟고 모아 불사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대적한다고 보시고 하나님 것들을 다 처단하여 없애신다. 5절에 보니까 차라리 대적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허칭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인데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 내 백성을 건드리면 하나님 무섭게 벌하신다고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후일에 그랬습니다. 이 심판날이 끝나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 때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주의 백성들을 높여주시는데 오늘 6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신다. 그들의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는 것은 세계가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로 꽉 차게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앞날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잠깐 또 옛날 얘기를 합니다. 징계할 때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셨는데 징계하셨는데 그래도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하셨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래도 아수르 바벨론을 칠 때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의 자녀들을 혼날 때가 있지만 집안의 자녀들을 전쟁터에서 만나는 적군처럼 때리지 않습니다.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일정하게 죽임에 대한 현상들,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처럼 했겠느냐. 결국 하나님 백성들은 징계하셔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특별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8절에 보니까 적당하게 견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가혹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적당하게 주의 백성들을 견책하십니다. 그리고 쫓아내실 때에 포로가 될 때에도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는 것은 동풍이 아주 무서운 것인데 그 속에서 폭풍으로 하나님이 일정한 지역으로 옮겼다는 건 동풍 부는 무서운 땅에서 폭풍으로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동풍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이지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야곱의 불의, 야곱의 죄악이 속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고 죄 없이 함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결과가 이것 때문에 그랬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들을 다 처리하고 나오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 우상 제거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완악하게 될 경우에 너희가 다 적막하고 황무하고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지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은혜도 없는 것. 오늘 10절과 11절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일이 예상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12절과 13절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12절 끝에 너희를 모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게 될 때 강권적으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날에 이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면서 너희가 쫓겨났다가 돌아온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날랜 뱀, 날래다는 건 빠르다는 것입니다. 리오야단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여 주시고 바다에는 용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데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두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포도원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물도 주고 밤낮으로 돌본다.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한다. 찔레와 가시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을 책망하는 중에도 사랑과 관용을 잃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과 4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등장합니다. 6절부터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6, 7, 8 세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특별히 돌보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특별히 이들을 돌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돌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잘 살았거나 특별히 아수르 바벨론에 비해서 탁월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해도 일정한 기간 혼내시고, 혼내도 아수르 바벨론 때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혼내도 조금 징계하시고 적당한 견책을 내리시지만 궁극적으로 회복하여 회복의 종착역은 13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회복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좀 책망하시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것처럼, 징계를 내리시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다루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호적에 든든히 들어가 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고난과 장기적인 힘든 일 속에서 저희는 중간에 낙심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적당하게만 견책하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회복되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기 백성의 포도원 지기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관용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의 돌봄을 믿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아무리 시련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도 내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의 때를 보면서 내가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원망하지 말고 지금이 꼭 필요한 수업 시간인 것처럼 지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의 때가 때론 가혹하다고, 너무 길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적당하게 견책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이 필수 과목이라고 믿는 것. 그럼 하나님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수업료를 지불할 만큼의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죠. 다섯 번째, 내가 죄로 인해 채찍을 맞으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나는 포도원 지기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 오늘 무엇을 정리하겠습니까? 인생의 또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하루치 수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방학도 하지 않아서 젊을 때부터 나이가 드실 때까지 하나님의 수업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펼쳐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사랑하면서 고쳐가며 쓰시고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시고 이 속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는 성숙하고 훈련될 것이다. 나는 이 속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이다. 이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아주 혹한기 훈련을 마치는 군인들처럼 이 훈련을 다 통과하기만 하면 얼마나 온전해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또 한 날 하루치 수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늘 하루치 수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오늘만큼 힘들었다가 아니라 오늘만큼 또 성장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또 한 날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하게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내 백성들아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심판과 재앙과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설령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때 절대로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때가 나에게 필요해요. 적당히 견책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무사태평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성숙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지만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든든한 끈에 우리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한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영공원 집사님, 김혜웅 권사님, 유동엽 성도님, 오늘 투석을 받으시는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우리 부모님들, 아직도 철이 없고 부족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직장과 우리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 오늘 다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또 한 날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명절을 앞에 놓고 성령 충만하여 가족들 앞에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응대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새로 중직자 선거를 통해 세워진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김영섭 집사님, 김주섭 집사님, 정관수 집사님, 권지희 집사님, 남지원 집사님, 유효선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박순천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이번에 하나님 당선되신 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